네, 오늘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서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굉장히 너무 은혜롭구나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느낌은 생각보다 자리가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그 짐들을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좌석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의 불편함은 아니에요. 네, 이런 의미의 불편함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불편함인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 좋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틈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은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선물 받아서 읽게 된 소설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책을 한 권, 소설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 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베스트셀러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책 제목부터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편의점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들어가셔서 물건 사시는 분 있으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편의점은 언제든 열려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방해 없이 고를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사갖고 그냥 나오면 돼요. 잠시 그냥 직원 앞에 가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정도면 되니까 불편할 것이 없는 공간인데 책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에 책을 열어보게 되었고 이 궁금증으로 읽기 시작한 이 책이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금세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어느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린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우치를 줍게 된 사람은 서울역에 지내는 노숙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 권사님 한 분, 그분이 권사님이 감사의 사례로 자신이 운영하는 그 편의점에 와서 당신 노숙인인 것 같은데 언제든 도시락을 편하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감사의 사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관계가 저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이 야간 알바에 이 노숙인 이 남자를 채용하게 되고 그래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노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자신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덩치도 엄청 커서 곰 같은 사람이라고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라는 것을 책을 읽다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을 배우는 것은 느리지만 특유의 그 성실함으로 심야의 편의점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숙인이었던 이 사람은 사장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월급을 먼저 가불로 받거든요. 그래서 옷도 사 입고 목욕탕에 가서 이제 씻기도 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어눌한 말투가 거슬리고 또 특유의 그 초점 없는 눈빛과 그 표정이 있고 그리고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는 그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그 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이 편의점에 온 사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직원이 그 앞에 계산하시는 분이 그런 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데 직원이 자꾸 권하는 거죠. 이 상품을 갖고 왔는데 사실 저 상품은 원 플러스 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권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어하는 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 이거보다 10,000원에 4캔이면 살 수 있는 맥주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맥주를 굳이 권해요. 그리고 사려고 하는 물건이 혹시나 건강에 좋지 않은 물건이면 꼭 한번 잔소리를 하면서 그 물건을 계산을 해줍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의 고민을 들으면서 공감해 주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바른 소리, 뼈 때리는 소리도 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야간 알바 그 존재 자체로 불편했던 편의점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고 혼자 조용히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나가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걸고 물건을 이렇게 건네는 그 야간 알바 사내 때문에 불편해졌던 그 편의점. 그러나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편한 편의점이 대화의 장소가 되고 그 대화 가운데 회복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내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다시 더듬으면서 자신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주인공 노숙인 남자의 태도에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부분입니다. 비록 파우치를 주어줬지만 그 파우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첫 장면이 뭐냐면 다른 노숙인들이 그 파우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내를 구타하거든요. 근데 그 구타하는 가운데도 이 사내는 그 파우치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시락을 하루에 하나씩 제공하기로 한 그 편의점 주인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정작 자신은 세상을 피해 노숙인의 삶을 살게 됐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야간 알바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살짝 이 사내에게 야간 알바 자리를 제의했을 때 본인도 자신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알바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관찰하고 있다가 눈치는 좀 없지만 가감없이 그 물건을 권합니다. 다음 근무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편의점에 그 청소하는 거 그리고 진열대에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잃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불편해하는 편의점 손님들에게 그 불편함을 끼치면서도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 저는 주인공의 이런 모습에서 생각하게 된 삶의 지혜가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하나인 우분투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것이 운영체제 이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단어는 아프리카에서 알려진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유명해진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설을 하게 될 때 자주 사용했던 인사말이 바로 우분투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 단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먹을 것 음식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딱 시작하자마자 각자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1등을 하면 저 음식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손을 잡고 뛰어갔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서 우분투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다 가지면 누군가는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우분투라는 단어의 뜻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첫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니 더 이상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다 믿음 생활하고 계시죠? 맞죠? 그러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텐데 성경의 내용, 다양한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 많이 키우실 텐데 반려견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해서 강아지가 되고 싶어하는 분은 없죠? 제 주변에는 없어요. 이 중에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모습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오는 낮아짐과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말씀들처럼 낮아지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함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처절한 그 순종, 그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 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겸손하고 낮아지신 분으로 설명했죠.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낮아지셔야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자, 이 마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2절부터 4절까지의 마음인데 그러면서 연결돼서 나왔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겸손과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이 결국 타인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읽어 죄송한데 1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공동체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과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자비와 긍휼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빌립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는 것,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라. 이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의 뜻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옆에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분투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 안에 상대방을 두어야 하고 지배하는 것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생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 스스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이득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낮아짐이 예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람이나 조직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최우선하는 가치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옆에 있는 지체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갈렙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인 교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랑 정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높음과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그 세상 앞에서 낮아짐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 처음에는 쟤네 왜 저러지라고 하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지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볼 때 갈렙 공동체의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저 정도구나 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 가운데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 서로를 향한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긍정적인 불편함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갈렙 공동체에 왔잖아요. 새 가족인데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어제 방송팀 MT를 밤에 늦게 잠시 갔었는데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 끝나자마자 저를 보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며 저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나를 왜 저렇게 대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갈렙 공동체에 왔는데 멘토님들도 너무 잘해 주시고 우리 MC 분들도 너무 잘해 주시고 리더십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생각보다는 인상 쓰지 않고 저를 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좀 불편합니다.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알아가면 좋겠는데 이분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에 저를 보면서 많이 믿지 않으시는데 저는 극단적인 ENFP가 맞아요. 근데 아무도 제가 ENFP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ENFP에 최적화된 분들이 여기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근데 저는 그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잘해주지? 교육자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전 제가 불편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새가족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저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뭐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엄청 박수 쳐주시고 별거 아닌데 웃어주시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같이 대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새가족분들이 이곳에 방문하게 됐을 때 혹은 리더십이 아닌 어딘가 알게 모르게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 알게 모르게 한쪽에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시는 그 분들 여러분 누군지 각자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불편해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주목받는 공동체.
그런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네, 겸손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높아져서 지배하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겸손과 낮아짐, 섬김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서로 섬김과 환대가 넘치는 그 불편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갈렙 공동체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갈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하는 자로,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없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며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더 중요한 선택들을 내 삶 가운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인생,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삶의 열매 속에서, 삶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이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갈급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고백합시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바울은 오늘 도전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낮아져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온전히 품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가 여러분이 볼 때 어떠한 공동체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편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걸고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먼저가 되는 갈렙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신앙과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며 불편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갈렙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갈렙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편한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갈렙이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 공동체를 이끌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바라보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삼고 나아가는 갈렙 공동체를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안에 서로가 사랑이 넘쳐서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갈렙 공동체를 드리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가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부족하나 연약하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렙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을 연약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배 초소도 불편하고 우리 그 사람의 숫자도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 하나님께 인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는 갈렙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족하나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구심을 따라가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주의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우선 삼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갈렙 지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며 이 갈렙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쫓아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보다 주님이 먼저일 뿐 아니라 나보다 옆에 있는 지체가 먼저가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실천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서 이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불편함을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